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가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다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면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케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정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곳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루아이스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하시는 윤용순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내주하시는 사모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매일매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곳 루아이스 온누리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항상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루아이스 온누리교회에 속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곳 루아이스에 거주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정된 예배 장소가 없어서 이곳 UAE 사정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또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정되고 안정된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함께 예배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쭉 뻗어서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날마다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요, 특별한 건 없고, 오늘 좀 이따가, 새가족, 하시는 분이 안 오셔서 새가족은 없을 것 같고요. 생명의 삶 오늘까지 변동 있으신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같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럼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돌아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드디어 저희가 로마서 11장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를 올 여름 안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보통 일어날 수 있는데요. 로마서는 그만한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많은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붙들어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인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이 끝나기 전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했는데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 전체를 봐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모님은, 아버지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겠죠.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 했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이었고 결국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은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에 처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저희를 사랑했습니까? 저희를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꾹 다무시고 그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가지고 갔지만 그들은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거꾸러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이 자기의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소문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그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이렇게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자기 남편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그 시아버지가 죽었던 것을 보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해봤다면 고난, 고통, 곤경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 중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공평의 주님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좀 이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원망하듯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좀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찬양인 거죠. 근데 결국엔 얘기합니다. 공평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겐 누구나 소중한 보석 나의 피로 값주고 구원했으니 어느 누구도 내가 버릴 수 있으며 외면할 수가 있으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이 가사를 지으신 분 또한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겠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주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의 항변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예로 듭니까?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 불의 사람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건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를 다 모조리 죽입니다. 그런데 금세 엘리야는 두려움에 떱니다. 왜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죠. 종을 남겨두고 혼자서 하루길을 더 갑니다. 광야 깊숙이 간 곳이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한때는 대담하고 용감했습니다. 용감하게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얼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냥 바람 앞에 나풀대는 촛불처럼 금세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엘리야도 이 시기에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처지에 두십니까? 라고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순간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 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지 않듯 자녀라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하는 그 순간에 7,000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며 아마 숨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죽음의 위협 앞에 다 숨어 있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또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호렙산 로뎀나무 아래에서 믿음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것 같은 엘리야의 모습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려워 숨죽이던 7,000명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고 죽기를 구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겁쟁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기를 구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5,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로 선택받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엘리야처럼 한때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드 알 아드하 이 휴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한 사건이다라고 이 날을 이 휴일로 기념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신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보는 핵심은 무엇인가?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이어도 7천 명의 그 숨겨진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런 시절에도 그런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갑니까? 할머니들께 이런 질문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머니들은 잘 모르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에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면 알게 됩니다. 아, 내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확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의인 욥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노아도 조금 추태를 부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엘리야도 실패하고 죽고자 했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가지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 되면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은 시절 노력하셨으니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이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많은 사람들이 매년 시간이 지나도 내 믿음은 그리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어쩌면 더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석 같은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석이 아닌 무너지는 바람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생각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 가운데 감동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반석이다. 네가 아닌 내가 반석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석 같은 이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반석이요. 주님만이 이 반석이시라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이 내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반석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죠.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그 보배가 내 안에서 움직여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외웠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누구도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초반부의 질문으로 바꿔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아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혼미한 심령을 얘기하고 있죠. 보지 못하는 눈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눈이지, 영적인 귀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리 선택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가 할례를 받아 혼미한 심령이 아닌 깨끗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떠오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듣게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왜 예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압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듣는 걸로만 표현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목자이고 우린 양이기에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자, 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다른 소리를 귀 기울이고 거기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양이 듣듯이 듣는다면 당연히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별하여 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안다라고 말씀했는데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잠언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찾으면 누구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나는 왜 안 들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께서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들리도록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혼미한 심령을 깨끗한 심령이 된다고 했죠. 어두워진 눈을 밝게 우둔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명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뛰어난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다고요?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압니다. 듣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듣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소리가 아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의 백성은 결코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팔레스틴 백성이건 그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구 끝까지, 아니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특별히 엘리야처럼 엄청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죽기를 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다시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하고 느낄 그 순간에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만국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은혜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확신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마